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의 부재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영국 경언에 보니까 지옥은 감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도중에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때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어빙하우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망각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들으면 20분 안에 47%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게 되고 6일이 지나면 75%, 20일이 지나면 80%, 한 달이 되면 거의 특별한 일 외에는 전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방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짧지 않은 긴 세월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낮에는 행군할 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공터나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초막의 형태를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부모님께 듣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고 있을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초막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모 학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이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의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쓰는가 봤더니 10개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만큼 우리 안에 감사를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소원 100가지씩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국민일보에 보니까 김진상의 찬송가 여행 중에 오늘 1부와 2부 찬양대의 곡이 똑같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찬송가 591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의 작사자는 독일 사람 클라우디우스입니다. 1782년에 작사하게 됩니다. 1760년경에 자신의 동생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자기도 폐출혈로 인하여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래 클라우디우스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접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졌던 겁니다.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 까닭에 그는 회복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독일의 북쪽 지역에 있는 농사를 총괄하는 농정국장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임을 한 뒤에 신앙생활에 전념합니다. 자신의 농정국장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오늘 591장의 찬송시를 쓰게 된 겁니다.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진열할 감을 세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직접 기른 겁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사돈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불신자이신데, 목사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것, 감 하나 수확한 것, 이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지은 이가 다윗입니다. 그는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윗도 성군이라고 평가가 되지만 그도 역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시편 6편에 보니까 그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3가지의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각으로, 하나는 말로, 하나는 행동으로 짓게 됩니다. 하루에 3가지, 1년 365일 곱하기 3 해보니까 여러분 1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수학을 잘하시는 분 곱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1095가지입니다.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10살쯤 되신 분들은 몇 가지 죄를 지었을까? 1950가지입니다.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 봤더니 65,700가지입니다. 70세 76,650가지입니다. 오늘 80세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87,600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3가지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4절에 보면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어에 보니까 구덩이,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죽으면 파멸,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시제를 보니까 능동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병도 포함됩니다. 여기 라파, 이 고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전인적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실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의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는 겁니다. 듀크 대학병원에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자,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 그랬습니다. 자, 입원한다라고 해도 치료가 빠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신자는 불신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중에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노인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을 치료 대단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도 여러분 나왔습니다. 오늘 사고방식 치료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의 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육체의 질병과 연결된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병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면 75%가 치유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으십니다. 그거 여러분 어디에 푸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이런 업적을 이루고 이러한 농사에 큰 풍년을 얻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양 사역자 중에 우리 최영동 목사님 한 번은 연합 집회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두 손을 가지고 손뼉을 치는데 한 청년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쪽 손으로 자기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집회가 끝납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한쪽 손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이들처럼 손뼉을 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이 손이 없어서 성한 손, 그 손을 가지고 자기의 뺨을 때렸던 겁니다. 쓰지 못하는 한 손, 없는 한 손을 보면서 이 청년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 손, 이 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성한 감사거리를 여러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당시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의 길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과 발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것, 이거 보면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것, 이거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5절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독수리는 주류의 왕입니다. 비바람이 불지라도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 중의 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여러분 극복하고 영적으로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런 금을 캐고 보화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감사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보물을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눈물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